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죠? 죽여요. 죽이고 싶었는데 처음에 쉽게 손을 못 대요. 사실은 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 싶었는 거니? 그 헤롯의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버립니다. 그러자 헤롯 입장에서 저걸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람이 에돔족인데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냥 일반 권력자라면 이를테면 그가 누구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바로 손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걸 건드리면 쉽지 않다라는 걸 에돔족인 이 헤롯이 알고 주저주저 하죠. 굉장히 아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잔치를 벌리는데 누군가가 아주 멋진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춤을 추죠. 누구죠? 오봇이? 누구 딸인 것 같은데. 네, 헤로디아일 거예요. 흥도 돋궈주고 고맙기도 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과시도 하고 싶고 해서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워딩이죠? 예, 페르시아 왕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헤롯이 가진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자 헤로데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 위에 담아서 지금 여기서 달라는 거죠. 머뭇하다가 바로 그걸 명령을 해요. 그래서 실행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체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여기서 죽이면 자기가 우려한 대로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걸 충분히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황급히 와서 빨리 이 자리를 피하세요 라고 아주 핵심 정보를 줍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고마워, 언젠가 후사할게 하고 피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 어떤 메시지냐? 오늘과 내일은 내 길을 가야 되겠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딱 잘랐던 이야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우는 어떤 짐승이죠, 한미 씨? 강규환? 간교 또요. 약삭빠른. 교활한.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우라는 짐승을 가만히 인간들이 관찰을 하면요, 이 여우는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오소리 같은 짐승들이 지어놓은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슬며시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살아요. 완전 신천지네요. 저희 가평 통도원에서 보면은 그 새들이 딱따구리들이 집을 만드는데 어때요? 그 나무를요 쪼는데요, 이 부리로 하루 종일 쪼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그 어떤 몸 사이즈의 이 구멍을 파가는데요. 저렇게 집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구나 싶어요. 우리도 집 만드는데 그 노력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우의 경우는 별로 집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집에 살며시 들어간다. 이 장면을 이제 약삭빠르다. 헤롯 집안이 이렇게 싹 들어와서 권력을 가지는. 어때요? 조한민 씨.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인간의 참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주고받는 겁니까? 빼앗는 거죠.
네. 예스. 권력은 결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쟁취. 권력은 뺀. 빼앗거나 빼앗기거나 이게 권력입니다. 왜 그러죠? 그런데 이 권력이 워낙 좋은 거라서.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나눌 수 없다. 그러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빼앗고 빼앗기는 거지,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에돔족인데, 이 에돔족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권력을 차지하고 120년 동안 그 권력을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이야기 배경에 가보면 이제 둘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하스몬 왕조고 하나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가볍게 또 한마디, 헤롯과 빌라도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한미지 성경에는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이들 두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나오죠? 가깝고도 먼 사이. 가깝거든 사이. 성경은 저들이 평소에는 원수하다가 그날의 친구였다. 자, 이런 표현들은 권력이라는 게 그 안에 있구나.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사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가 있나. 즉, 예루살렘에 좋은 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사회적으로 매니지해서 그걸 권력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이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에돔족이 예루살렘에 그 중요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부터 살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카비 혁명 공부했던 거 생각납니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했다라고 그랬는데. 기억납니다. 네, 감사해요. 기억납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종교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승을 해요. 계승을 해서 내려오다가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요, 대제사장 겸이죠. 다윗 시대의 영화를 재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주변 정복을 시작하는데, 남쪽 아래에 에돔족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유대교로 개종을 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자 상당수 에돔족들이 유대교로 그때 개종을 해서 에돔족들 가운데 꽤 상당한 유력한 세력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하스본 왕조 후반기에 가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자 왕이 등장을 해요. 당연히 이 여자 왕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권력은 여자 왕에게 있지만 대제사장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걸 큰아들, 장남 요한 힐카누스 2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왕이 등장하는 순간 대제사장과 왕권이 약간 나뉘는, 어찌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제대로 정상 흐름으로 가죠. 그런데 바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왕의 그 다음 아들이 야심이 많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시기를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여왕이 죽자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형이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하스몬 왕조의 후반에 왕 겸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차지했는데 세상이 변하는 중입니다. 즉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이미 장악하고 로마 쪽에서 볼 때 동쪽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이어왔던 그 동쪽 지역으로 폼페이우스 장군이 다 점령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쪽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점령을 해 가는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는요, 형제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동생한테 빼앗긴 힐카노스 2세는 자기가 왕 겸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이미 형에게서 대제사장직과 엄마의 왕직을 물려받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기 권력이라 하고, 이들이 6년째 내부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BC 64년에 드디어 폼페이우스가 들어옵니다. 그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 앞에서 이 두 형제가 자기에게 예루살렘의 이 권력, 지배권이 더 있다라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형제를 고소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참 가소롭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상황을 놓고 바리새파들은 오히려 저 두 형제 어느 쪽도 소용없다. 로마 당신들이 와서 직접 다스려주면 좋겠다라고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우스 장군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딸과 아들들을 다 로마로 압송시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쟁의 한 당사자를 로마로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행정권은 안티파터라는 에돔족에게 맡깁니다. 이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결국은 대헤롯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안티파터라는 이 에돔족에게 유다 예루살렘 전체의 행정직을 로마 권력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유다 예루살렘의 행정 통치자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안티파터는 자기의 큰아들 파사엘루스를 유다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자기의 둘째 아들 헤롯을 갈릴리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이 안티파터는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유다 예루살렘을 오히려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에서 권력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크라수스, 그 다음 폼페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요 세 사람이 BC 60년에 1차 삼두 정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이 삼두 정치가 깨지면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2년 동안 내전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내전이 시작되자 예루살렘의 행정관 안티파터는 가만히 상황을 보다가 요 두 쪽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이사르 쪽에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비용을 갖다 제공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내전에 있어서 이 비용이 필요한데 어때요? 선거를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구 씨? 선거 비용이 필요합니다. 와우. 그렇죠. 내전을 치르려면요. 내전 비용이 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내전 중이면은 어느 국가 비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밖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비용이 카이사르 쪽으로 가죠. 결국은 카이사르가 이 내전에서 최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르의 돈이 여러 차례 갔는데 갈 때 가만히 보면은 힐카누스 2세가 준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준 돈을 행정장관인 안티파터가 배달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돈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죠? 선제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그 유능한 됨됨이를
자꾸 사인을 주는 일종의 어찌 보면은 배달 사고를 친다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중심 독재관에 취임을 하자. 당연히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바로 안티파터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좀 더 견고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을 더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에돔족인 이 안티파터는 두 아들과 더불어서 권력의 맛을 한참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하고 암살당하고만. 그러면서 이제 로마 권력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죠. 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묶여서 2차 삼두 정치를 꾸리는데요. 바로 그 시점에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가 열렬한 유대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가 로마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파르티아라고 이란 근처에 있는 아직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세력인데요. 그들과 손을 잡고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단 자기의 큰아버지죠. 힐카누스 2세를 사로잡고 이미 이제 헤롯의 아버지는 암살당했잖아요. 헤롯의 형인 파사엘루스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헤롯만 이 상황을 뚫고 도망을 합니다. 로마로 도망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안티고누스는 결국은 헤롯의 형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안티고누스는요, 힐카누스 2세 자기 큰아버지의 귀부터 잘라버립니다. 왜 귀를 잘랐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와우. 못 듣게 하려면 귀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지. 왜 잘라버립니까? 도박을 잘못했나요? 네.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은 신체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가 자기 큰아버지의 귀를 한쪽 잘라버리는 건 이 대제사장 자리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단 잘라놓고 그건 끝난 겁니다. 이제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놓고 그다음 헤롯의 형 파사엘루스를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도망 나간 헤롯을 잡기 위해서 고문을 시작하는데 파사엘루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동생한테 전해서 최대한 도망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놓고 헤롯이 로마로 무사히 도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문에 견디다 못한 측면도 있지만 헤롯의 안전을 위해서 돌에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헤롯 집안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도망가게 하죠. 헤롯은 바로 로마로 도망가서 2차 삼두 정치의 실질적인 리더는 그 당시는 안토니우스거든요. 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안토니우스와 자기 아버지 안티파터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로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로마 보병 3만 명과 그 다음에 이 전차 600기 해서 이 거대한 로마 군대를 헤롯에게 건네면서 테트라키라 그러는데요. 분봉왕 자리까지 아예 줍니다. 그래서 어린 헤롯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저항자인 안티고누스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권력을 드디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티고누스를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로 압송시킵니다. 근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안티고누스가 또 로마에 가서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 내가 후사하겠다. 해서 안토니우스가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헤롯을 통해서 큰 돈을 받죠. 그래서 드디어 하스몬 왕조의 권력의 맥을 다 잘라놓고 드디어 유다 예루살렘에 이제 제대로 에돔족인 헤롯이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해 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 또 변고가 생깁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와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은 헤롯이 분봉왕이잖아요. 이 헤롯 분봉왕의 이 권력 통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 유력자들 100명이 이집트로 달려가서 안토니우스에게 우리 왕 갈아달라 그러면서 헤롯을 고소를 해요. 100명이나.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딱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베스트 프렌드의 아들이기도 하고 헤롯이 워낙 정치적 술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저를 데려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신임을 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권력은 지키고 있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2차 내전을 치릅니다. 삼두 정치가 끝나면서.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헤롯이요. 많은 비용을 모아서 어디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갖다 바치느냐? 옥타비아누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로마 원로원들을 설득해서 군대를 밀어주고 예루살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그 100명의 지도자들의 고소까지도 뿌리쳐주고 한 안토니우스에게 힘을 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실은 금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런 많은 전쟁 자금을 대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그런 면에 대해서 고마웠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최후 로마의 승자가 되어서 황제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 옥타비아누스는 당연히 유다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모든 권력을 사실상 실어준다. 그 좋은 권력을 헤롯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헤롯은 그러면 로마의 권력 변동만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 먹잇감을 잘 포착해서 그 권력을 유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은요, 로마라는 거대한 세계 대제국의 권력을 만족시키면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헤롯 성전입니다. 자,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나 헬라나 하스몬 왕조나 이후에 지금 헤롯 왕조로 이어지는 그 권력 변동 속에서 권력을 누가 가지는가, 이 관심은 두 번째입니다.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성전이 작다는 겁니다. 작다 크다라는 얘기는 비교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떤 비교가 있길래 지금 헤롯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이 작다라는 불만들이 있는 거죠, 한민 씨? 비교? 네. 기준. 기준. 네. 기준이 중요한데. 원구 씨, 기준. 로마 제국의 좀 더 올라갑시다. 페르시아. 네?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페르시아 제국 때 도움을 받아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수백 년 동안 늘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세속 통치 권력은 누가 갖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때에 비해서 작다는 건 늘 불만이 많은 거죠. 이걸
누가 캐치했겠습니까? 헤롯이 딱 캐치한 거죠. 그리고 헤롯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성전 공사가 어떠냐?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 가로가요 480m입니다. 세로가 300m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45m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의 내부 장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 외부의 그 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꽃이 아름다운 건 바로 동의가 되어지는데 돌은 돌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로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따라서 그 당시 제사장 1000명을 모아서 돌을 다루는 석공 훈련을 시켜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건축했는데요. 오래된 숙련공들이 아닌 갑자기 제사장들이 뭔가 망치 들고 돌을 쪼았다는 얘기는 안에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밖엔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다 넣었다는 거죠. 거대하게. 그리고 이 45m 바닥을 팠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된 기능이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제사잖아요.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 헤롯은요, 수소 300마리를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헤롯하면 야, 이만한 사람, 어찌 보면 수룹바벨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미지가 정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45m 바닥 공사, 수로 공사와 연결이 되는데요. 헤롯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대한 수로 공사를 잘 이루어냈는데 그 이유는 짐승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사로 바친다는 얘기는 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피를 싹 씻어버려야지 때로는 이 피를 남겨두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한 로마에서도 그런 건축 공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단한 건축 공사를 내외부적으로 규모 면에서 어느 것 하나 그런 밖에 보이는 면에서는 황홀할 만큼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때요? 와우, 저 헤롯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바로 이 부분을 로마가 정확하게 눈여겨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실제 어떤 권력 통치권보다는 성전의 규모나 성전에서의 어떤 상징성 이런 면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포착했다라는 게 헤롯의 여우성이죠. 그런데 실제 여우는 누구냐? 그런 헤롯을 캐스팅했다는 거 누가요? 로마가. 그러니까 진짜 여우는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는 그런 헤롯을 예루살렘의 경영자로 매니저로 캐스팅한 겁니다. 어떤 카페를 하나 열어둬요. 길목도 좋아야 되지만 매니저가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요, 독특한 곳이거든요. 이곳을 매니지를 잘해야 돼요. 따라서 로마는 바로 이런 헤롯 집안을 캐스팅해서 그 권력을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로마는 안티파터, 헤롯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권력을 위임시켰느냐? 그 이유는 로마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역사를 공부했겠습니까? 바로 5대 제국의 역사를 로마는 이미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자체를 다 불태워버렸죠. 성전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무섭지 않았으면 불태울 리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죠.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는 저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에서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친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4만 6천 명이 괴멸당했다. 즉,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잘만 컨트롤하면 그게 꿀단지라는 것을 로마는 역사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도 만족시켜주고 유대인들도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권력을 못 갖는 겁니다. 바로 이런 헤롯 집안을 캐스팅해서 권력을 맡긴 거죠. 바로 이런 헤롯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일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헤롯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바로 불러 모으잖아요. 해서 오래전 미가서의 기록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걸 파악하잖아요.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동방박사들에게 조용히 가서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다가. 속은요? 죽이게. 그런데 내가 가서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이 말을 박사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었어요.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끝내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와우. 그러니 이야, 여우. 이런 생각 들어요? 대단하다. 바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속았다는 걸 알고 영아 살인명령 내리잖아요. 사실은 이 헤롯은 그 이전에 하스몬 왕조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는 45명을 한꺼번에 죽이고요. 자기 부인이 10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을 죽이고 아들도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 그런 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적의 가능성이 있으면 칼을 대는 게 어렵지도 않은 얘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셋이 나누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계속 분봉왕 노릇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까지 죽이겠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야. 넌 대단한 상징을 가지고 양쪽 다 만족시키면서 네 권력을 더 만족해 하고 있지만 넌 여우 같은 사람에 불과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후에 보면은 이 헤롯 가문이 또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 거냐. 이를테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해요? 기뻐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죽이려고 했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단호히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헤롯 집안의 후손 아그리빠 왕이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후에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재판에 아그리빠 왕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제 부임 초기에 이 베스도 총독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지난날 어땠는가 자기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의
모든 풍습과 유대인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의 이 권력자인 헤롯 집안의 상태가 어떤지, 왜 로마는 저들을 캐스팅해서 120년 동안 권력을 맡겼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해 둔다면, 그리고 그것이 로마 쪽에서는 참으로 잘 선택한 최고의 정치적 수위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한마디로 권력을 위한 위선, 여우, 세상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헤롯 이야기가 로마 제국과 맞물리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